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가 되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러니까 16세기에요. 그 당시에 독일 팔츠 지역에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그 왕이 주도해서 만든 요리문답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보다도 더 이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약 그 몇백 년 이전에 만들어져서 450년 이 세월 동안 검증된 최고의 신앙 교육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당시에 이제 성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기독교 핵심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그들이 배우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총 129개 문답으로 구성을 해서 만든 요리문답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불건전한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죠. 기복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감정위주의 주관주의, 또 요즘엔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불건전한 사상 등으로 인해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순한 교리 공부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성경이라는 주제예요. 성경과 믿음인데, 여러분 어느 종교나 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바를 교훈하는 경전이 다 있죠. 뭐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 그들이 믿는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도 경전이 있죠. 자, 우리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기독교의 경전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뭘 믿어요? 또한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여러분 자연을 살펴보면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가운데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자연계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연과 역사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했는데 그러면 왜 성경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까닭은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과 역사 등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걸 특별계시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과거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어디에 주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계시된 진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이 신앙의 표준으로서 교훈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됨으로 인해 이제 교회는 진리를 잘 보존하여 전파하며 또 이 진리를 회방하는 세력이 항상 있었죠.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이 진리를 잘 지킴으로써 교회에 주시는 이 구원의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자, 구약 시대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계시하여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이 주장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마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이 선포한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절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이 아니죠.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66권의 성경을 특별히 우리는 정경이라고 일컫습니다. 정경이란 말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표준. 기준이라는 거죠. 자,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옛 언약을 대표로 가리키는 말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하죠. 자, 물론 구약에는 모세의 언약 이외에도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고, 뭐 노아의 언약도 있고, 다윗의 언약도, 많은 언약들이 있죠. 그런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한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구원의 약속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기록된 때와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자, 모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이 성경에는 없는 책들이 누구는 어디에서는 사용해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그런 성경 책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는 개신교하고 달리 이 신구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책들을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외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에요. 자, 역사를 배경을 설명하면 기원전 587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멸망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원전 약 3세기경에 이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에 국제적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소위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번역본인데, 자, 이 번역본에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몇 권의 책들이 추가로 번역이 돼서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외경이에요. 자, 이러한 책들과 함께 다른 책들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신구약 몇 권이에요?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개신교에서는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에 널리 익히던 책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교회가 표준으로 따라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약의 경우에는 BC 3세기경에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에 아까 들어있던 정경하고 유대인 랍비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AD 90년이에요. 그 당시에 확정한 결과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죠. 신약의 경우에는 언제냐면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신약의 정경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결정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무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들을 확증해서 공포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한 역할이란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서로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은 것들을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냥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부터 초대교로부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한 것을 그냥 그 당시에 확인한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자신이 쓴 책을 사람들이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도록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공통된 인식을 통하여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하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정경을 결정할 때 교회가 받은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요? 대체로 신약 성경을 확정할 때 교회가 사용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뭐냐면 사도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도들 또는 그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가를 봤어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약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책인가,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세 번째 기준은
그 책의 내용이 성경 내용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세 번째 기준. 네 번째 기준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된 책이라는 영적 감동이 있는가?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신약 기준이었고, 구약의 경우는 뭐냐면 내용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자, 먼저는 신학의 통일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구절들이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는가?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책이라는 영적 감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느 책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공포를 한 거예요. 자, 정경화 과정을 살피면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어느 책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분별하여 공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 그 자체의 특별한 성격 때문입니다. 자, 즉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말씀이므로, 자, 성경을 쓰신 저자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특별한 사실에서 성경은 스스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서의 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들. 자, 저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책들까지 포함하여,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성경책도 있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총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여겨지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저자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이들 가운데는 누가가 있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었고, 자, 목동이었던 예레미야도 있었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냥 평민이었죠. 바울과 같이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마태와 같은 세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의 저자들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각각으로 하여금 성경 각 책을 기록해 하신 기간이 무려 몇 년이었냐면 16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언제냐면 BC 1500년경에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BC 400년경에 말라기서까지 써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약 1100년에 걸쳐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은 대체로 AD 30년을 전후해서 약 60여 년에 걸쳐서 이 신약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저자가 쓴 것처럼 그 교훈에 뭐가 있냐면 통일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각 책마다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그 특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양하게 어울려서 통일된 교훈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명이 썼으면 그 내용이 다 막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40명이 글을 쓰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도 다 내용이 다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썼지만 그 내용이 다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가진 특징이에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40여 명이라는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1600여 년 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까닭에 이 성경의 각 책들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다 분실되고 파손돼서 없어요.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 원본을 이게 이제 베껴서 기록한 사본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사본인데 이 사본 성경이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이 혹시 우리는 원본과는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까닭은 뭐냐면 사본의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경우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 헬라어 사본만 해도 무려 5,500개가 넘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이. 여러분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사본이 있는데 그것도 6,000개 이상이 돼요. 6,000개. 그리고 그 외에 번역본이 1,000개가 넘어요. 이뿐 아니라 고대 이 교부들의 글 여기저기에 인용된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많이 있죠 지금도. 그리고 원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 다른 문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호머의 일리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본의 수는 불과 600여 개밖에 안 돼요. 600여 개. 반면에 신약 성경은 440배가 넘는 2,500여 개의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본이 기록된 원본과의 그 시간의 간격도 보면 일리어드는 BC 900년과 BC 400년 사이에 500여 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불과 3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 사본의
그 시간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타키투스의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이 책은 AD 116년 그 후에 쓰여졌는데 사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700년이 지난 850년경에 복사한 것에 불과해요. 자, 말하자면 이러한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 보면 뚜렷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사본을 통해서 이 원본의 내용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른 후에 여러분 문제지가 없어도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기억을 통해서 문제지를 완전하게 재생하여 만들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학생들의 기억에 의한 문제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시험을 치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원래의 문제지와 일치하는 문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억에 의한 것도 그러한데 이 정확성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사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탈무디스트라는 유대인 필사 전문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존되어 온 이 구약 성경의 경우는 더욱더 정확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세계 고대 문헌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신약 성경과 비교할 만큼 본문에 대한 증거를 풍부하게 확보된 책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본의 내용은 정확하게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복음을 통일성 있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본을 통해 원본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존해 주셔서 오늘 우리 손에 든 이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경 이외에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만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배운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수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